기록 19장 19절에서 21절 세 절이니까 함께 합시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자,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계시록은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 땅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 있다. 어떻게 환난을 당할 수 있다고 11장에 보니까 성전을 측량하게 합니다. 성전을 측량하는데 성소는 측량을 했는데 마당, 이제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이런 마당을, 성소의 마당을 이제 측량하지 않게 합니다. 이제 그건 뭘 뜻합니까? 이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지만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예표적으로 표현해주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300년 동안 물론 이제 간헐적으로 쉬는 기간도 있었긴 했지만은 10명의 황제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당했죠. 로마는 큰 나라를 이루었기 때문에 대제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대제국을 끌어가는 무언가 하나의 모토가 필요했어요. 자, 중국이 왜 세계의 리더가 안 됩니까? 세계 경제력이나 국가 인구나 뭐 이런 걸로 봐서는 지금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세계의 리더가 안 돼요. 왜 안 되느냐면요, 리더로서 인정받을 모토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정의로움, 이게 없는 거예요. 미국이 왜 이제까지 근 100여 년을 세계에서 리더로 자리를 잡았습니까? 그 리더로서의 모토, 곧 도덕성, 공정성, 이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미국을 따를 수 있었고 미국은 세계의 경찰에 그런 이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거의 가장 여러 가지 이득을 봤는데 제일 큰 이득이 뭐냐?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자원인데 그 중에서도 인적 자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 세계의 똑똑한 친구들이 유학을 가죠. 그러면은 거의 대다수가 돌아가지 않아요. 미국에서 머물러요. 아주 이렇게 이제 대학원 박사 과정도 들어가게 되면은 생활이 다 되게끔 보장이 돼요. 대학 자체 내 재정이 그렇게 풍성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런 재정은 어떻게 됩니까? 선순환을 이룹니다. 계속 기부를 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기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전 세계의 인재들을 거의 다 쓸어갔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뭐 모든 기술 분야에 거의 뭐 선두를 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전 세계 경제를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리를 점해 왔었죠. 그런데 이번에 누가요? 앞에 있는 떡 3개 보고 뒤에 있는 조삼모사의 트럼프가 그걸 버렸어요. 공식적으로 버렸죠. 미국의 그런 절대적인 우위가 끝났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세계를 보면서 뭘 보면 되느냐? 하나님은 이 땅에 반드시 믿는 자들에게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쳐다보면요, 하나님 뭐가 없으시다고요? 실수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이 어려움은 내 실수로 말미암은 것도 돼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일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요, 열심히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한 7년을 살았어요. 근데 7년 정말 고생스러웠거든요. 힘들고. 근데 그때 저는 알았어요. 뭘 알았느냐? 이 고생스러움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표이다.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다. 그런 거죠. 마지막 시간표가 뭐였느냐면 물질이었어요. 먹을 것도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알았어요. 뭘 알았느냐?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고 경제도 주관하신 것을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기 위한 내 힘으로 그 믿음을 못 뛰어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그렇게 집어넣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새가 불에 달구어지는 겁니다. 힘들겠죠.
두들겨집니다. 힘들겠죠. 그런데 뭐가 만들어집니까? 녹슬었던 새가 불에 달구어지면은 아름다운 작품이 나옵니다. 유용한 작품이 나오는 것이죠.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자녀를 이 땅에 내 개인의 문제 해결이나 사회적 문제 해결로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특별히 제일 이제 속기 쉬운 게 사회적인 문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뭐 보궐선거예요? 누가 낙마를 했어요? 모르죠. 보궐선거를 한대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광양시 중마동 얘기를 해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어떤 후보가요, 이렇게 국회의원이나 말해야 될, 국회의원도 힘들죠. 대통령이나 말해야 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들으면서 그랬어요. 참 안타깝네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안수집사기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 시각과 우리는 광양시의 중마동에 있는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여기 있는 시의원을 뽑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이제 같이 공채하는 집사님이 왔고, 목사님 뭐 선거한 거 아시오? 그래서 이분 뭔 선거예요 도대체? 보궐선거래요. 그래요? 그러면 자기 친구가 출마를 했대요. 그러면서 누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찍어달라고. 물론 이제 부탁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뭐가 날라오면은 봐봐야죠. 이제 뭘 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걸 봐야겠죠. 이제. 하여튼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 살아오는 날 동안에 우리의 삶에 반드시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 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살피는 길이야. 저는 우리는 그걸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게 어렵더라고요. 힘드니까. 그렇죠. 그래서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만큼 큰 복이 없어요.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우리는 교회에는 절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육신의 것을 해결하려고 보지 말고 그 문제가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것인가를 들어야 돼요. 그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이것을요, 예수 하나님을 문제 해결의 지렛대로 머슴으로 사용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머슴이 돼요. 당신 이거 해결해라 이렇게 돼요. 그죠?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지렛대가 돼요. 근데 예수님 당시의 사회적인 문제는 뭐였어요?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로마 속국에서 일도 언급해서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예 하지 않았어요. 그걸 정말 주의 깊게 봐야 돼요. 끝까지 제자들은 물어보죠. 뭘 물어봅니까?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도 언제 우리가 해방되느냐? 즉 복음을 사회적인 문제 해결의 도구로 쓰려는, 정치적인 도구로 쓰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물어보죠. 그럴 때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거기에 대해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아요. 아예 무시를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큰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들을 주님께 내려놓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내려놓아도 되느냐? 아무리 커 보이고 영구해 보이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인데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영원히 하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 일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찬원이를 응원해 줄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저는 축구를 하기를 원해요. 정말 축구를 사랑해요. 예. 그러는데 토요일 날 우리가 이제 찬양 모임을 갔잖아요. 이게 근데 이 시간하고 축구 시간이 겹쳐. 가서 배우는 시간이. 제가 찬원을 드렸어요. 나한테 배워. 우리랑 참여는 그 어디보다 더 트레이닝이 돼. 이제까지 제가 애들 데리고 감독님한테 테스트를 받으러 갔을 때 항상 나오는 평가는 그거였어요. 바로 실전 투입 가능. 더 잘함. 했지. 한 번도 못하던 소리 못 들었어요. 더 잘하면 잘했지 못하던. 이거 한이 앉지. 한이 있어. 박한. 빨리 오라고 그래. 예. 박한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갔잖아요. 전지훈련 겨울에 하는 거. 감독님들 말 저런 애를 어디서 데려왔냐고. 예. 그 정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형들하고 뭐 우석이 형도 있고 창민이 형도 있고 또 왜 웃음이 나온지 모르겠지만
예. 낙중이 형도 있고, 예. 오진 형도 있잖아. 그러고 이제 수환 형도 있고, 많잖아. 형들하고 싸워서 붙어봐야지. 예. 나사로 패스를 주면은 슛인지 패스인지 모르겠어. 빛의 속도로 공이 가. 당연히 애들이 반응이 안 되지. 오네 발들면 지나가. 공 받으려고. 그러면 이제 또 쫑커 먹고 얻어듣고, 아주 타이트한 상황에서 공 날려먹고 얻어듣고, 그러면서 이제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잘하는 거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냥 여기서 배워. 그랬는데 오늘 하는 얘기를 목사님 저 끊으려고요. 야,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예,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자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복된 자리, 자녀된 거, 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가 이거 고민하세요. 내가 그거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내 경제 고민하십니다. 내가 그거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내 자녀 고민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고민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우주를 어떻게 그렇게 창조하셨을까? 일순간에. 그렇죠? 우리는 상상이 안 돼. 그 능력으로 내 경제 역사하죠. 그 능력으로 내 자녀 역사하죠. 그 능력으로 내 건강 역사하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안 믿어지지만 지금부터는 그 믿음을 향해서 힘껏 걸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거예요. 가장 중요하죠. 일이 많이 바쁘고 힘들잖아요. 제가 꼭 항상 이렇게 듣는 친구가 하나 있잖아요. 증인이 하나 있어요. 조원희라고 변호사예요. 예. 지금은 이제 이렇게 뭐 특허 관련 분쟁 전문 변호사를 활동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연락하고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삶의 동선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고시원 있을 때만 친했어. 그 친구는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대라는 서울대를 나왔어요. 어렵게 들어간 게 아니고 그냥 가볍게 들어갔어요. 내가 사회를 좀 체험도 해보고 철학을 공부하려면 그래야지 그렇게 딱딱 가면 되겠냐 해서 1년 동안 놀아도 보고 그러고 재수해서 서울대를 들어왔어요. 그러고 이제 순적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점수는 아주 좋은데 꼭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집안에 사고가 터져갖고 2번인가 3번인가를 떨어졌어요. 이제 수습하러 쫓아다니다가 근데요 이 친구가 편도통을 앓았거든요. 어느 날 제가 옆에 지켜보니까 아닌 것 같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뭘 얘기를 했느냐. 하나님 진짜 믿어? 물어봤어요. 믿는데요. 그 내가 생각하는 믿음 말고 네 삶에서, 네 공부에서, 네 가정일에서, 동생 일에서. 동생이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저보다 못하는 애들이 서울대를 갔는데 지가 서울대를 못 가. 연고대는 갔어요. 그게 이제 성이 안 차는 거야. 너무 힘들죠. 그러면 자기보다 못한 애가 서울대를 갔는데 자기가 못 가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 거기 있어.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 그 문제로 너무 힘들어요. 두통도 앓고. 제가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우리하고는 달라요. 정말 사람이 괜찮아요. 우리는 그런 말 들으면 기분 나빠하거든요. 나보다 나이만 많지 대학도 안 좋은 데 나왔으면서 그럴 것인데 안 그래요. 정말 훌륭해. 그러니까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교시원에 이상한 소문이 돌아요. 뭔 소리가 들으냐. 원희가 공부는 하지 않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송만 하고 있다. 하루 종일 그러고 있대요. 사실 이 차를 아마 2번 떨어졌을 거예요. 성적은 아주 좋은 50위권 안에 그런 좋은 성적을 가지고 떨어졌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겠죠. 두통을 하는데 공부를 하더라고요. 물어봤어요. 머리 아픈데 공부가 되냐? 형 참고 하면 돼요. 우리는 머리 아프면 눕거든요. 근데 아니요. 참고해. 와 진짜 독종이에요. 독종. 나도 독종이지만 더 독종이에요. 거기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삶에 그렇게 열심히 살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대화 속에서 이 친구가 생각을 하는 게 무슨 생각을 했느냐. 4시 정도는 내 힘으로도 합격할 수 있다. 맞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내 인생의 주인인 적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예배는 드렸지만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은 아니었어. 내가 다 해결했지. 내 힘으로, 내 머리로. 그래서 그것을 딱 내려놓은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고시는요 인생 근거예요. 왜요? 일반 회사 들어갈 나이 다 지나버리거든요. 못 들어가요. 그러면은요 인류가 3류로 뚝 떨어지는데요. 그거 1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 결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은, 그분이 이 길로 나를 보내신다면은 내가 게으른 자가 아니고 여행을 기대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보내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 나는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러고 딱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은 무엇을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찬송하자 하면 찬송하고,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면 기도하자 하면 기도하고, 성경 읽자 하면 성경 읽고, 그렇게 하루에 14시간 책상에 앉아있는 친구가 10시간을 그렇게 보낸 거예요. 고시원에서 저는 적이 많았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적이 하나도 없어. 그럴만 하죠, 인격이. 예. 다 찾아가서 하는 말, 너 그러면 태양이처럼 떨어져. 제가 오직이나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었으면 태양이처럼 떨어져겠어요. 예.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저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형처럼 떨어진대. 어떻게 대답했어? 그랬더니 형하고 나는 길이 달라. 저 아저씨하고 나하고는 길이 달라. 이렇게 대답했대요. 예. 진짜 그렇게 한 거예요. 공부도요, 기도하면서요, 하게 하면 하고 마음을 안 주시면 안 했어요. 과목들도. 그러고 시험을 딱 보고 와서 저녁에 밥을 먹는데 1차를 보고 와서요, 하는 말이로 형 합격해서 울더라고. 아직 뭐 답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봤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라. 성경 구절은 잊어버렸대요. 그 중간에 성경 구절을 받았는데 그걸 잊어버린 게 말이 되냐. 하여튼 잊었대요. 그러고 공부를 하면서 상법이 제일 양이 많아요. 근데 상법은 공부를 안 했대요. 여러분 1차를 2번, 3번 합격해도요, 처음처럼 공부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요, 점수 안 나와요. 이게 그 재수라는 게 그래서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재수생이 훨씬 힘들거든요. 정말 힘들거든요. 안 했대요. 그러고 공부하고 싶은 것만 했대요. 하게 한 것만. 근데 안 한 공부는 난이도 조절이 완전 실패했고, 한 놈도 점수 60점, 안 한 놈도 점수 60점. 한 과목은 한 만큼 나오도록 난이도 조절이 되어 있고, 그러니 그걸 딱 보는 순간 시험을 이렇게 보고 전체 얘기를 딱 들어보면서, 아, 이 시험은, 올해의 시험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출제하셨구나. 뭐인 걸 봤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란 걸 본 거예요. 여기는 우리 학생들요, 반드시 한 번간은 도전을 해야 될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도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여러분 앞에 놓일 수 있어요. 그것을요,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틀려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제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인 되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교회도 그렇게 생긴 거잖아요. 정말 순전하게 사역을 하고 평생 동안 섬길 마음이 정말 저에게는 있었어요. 뭐 그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랬어요. 최소. 그러는데 옛날 내 불신자 때 쓰던 방법을 쓰더라고요. 제가 불신자 때 골목대장이었거든요. 너 이 길로 가지 마. 그럼 걔는 그 길로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야 돼. 오늘날로 말하면은 상당히 문제 학생이 될 수 있고, 그때는 근데 그렇게 별게 아니었어요. 저거 두들겨 패, 그러면 걔는 맞아야 돼요. 이게 이제 그런 게 삶을 제가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한계를 딱 만나잖아요. 진짜 그 한계를 만나면은요, 답이 없어요. 저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인지를 몰랐어요. 정말 앞뒤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제 마음에 드는 것이, 그럼 내가 교회 가야겠네, 그러고 갔거든요. 그때부터 트레이닝이 시작이 된 거죠. 알았어요. 바로 알았어요. 교회 가서, 아,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구나.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막힐 때가 와요. 잘못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서요, 다 내어줬어요. 그 사역도 막혔어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내 양심상 못하겠어요. 그러고 이제 싸웠어요. 뭐 싸웠느냐, 이거 문제 때문에 싸웠어요. 불러놓고 모이라 하더라고요. 절대 내가 그런 것에 기죽을 사람은 아니잖아요. 대놓고 따박따박
말대꾸를 다 했어요. 그건 아니다. 내 신앙은 그렇지 않다. 할 수 없다. 그러니 얼마나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사형을 하게 됐고 사형을 당했죠. 근데 하나님 하시잖아요. 그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내 주인이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저와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또 이제 한 번에 하나님의 또 주인 되심을 지금 부딪혀 있어요. 뭐냐? 하나님 이제 주셨으니까 비도 좀 안 세게 하시고 2층도 좀 단속 좀 합시다. 근데 이 문제는 누구 문제예요? 그분의 문제죠. 그러지만 기도는 하죠. 저는 또 다시 그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에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 우리 힘으로는 못 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조용히 기다리는 거예요. 사모가요. 요즘 차가 좀 말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또 뭐 빨간 정비하라는 거 떴다고 뭐 겁나가지고 막 가슴 떨리고 그러더라고. 내가 뭐라고 답을 달할게요. 좀만 기다려. 새 차 사줄게. 그럼 내 돈이 있어요? 있어요. 몇만 원 지금. 이번 달에 받은 용돈이 있어요. 몇만 원. 이거 얼마인지 아직 안 세봤는데. 그러면 내가 왜 그 얘기를 했겠어요? 좀 미안하기도 하고 하나님한테 한 얘기죠. 그러니까 선포해놓자.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 지켜봅시다. 이 교회 건물도 어떻게 한가 지켜보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우리는 뭐 하면 된다고요?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게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일을 하는데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봅시다.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의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내가 경만 내 육신의 일을 내 삶을 막 헤쳐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는 전쟁터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는 지금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적이 총출동해 있습니다. 오늘 선교사님이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어젠가 오늘인가요? 어제도 집중으로 기도했고 오늘도 집중으로 기도하고 있는데요. 문자가 왔어요. 마귀들이 총출동했대. 이렇게 총출동이 있는 거예요 지금. 짐승과 그 말탄자와 땅의 임금들이 다 모였어요. 언제나 마찬가지. 근데 우리는 이 전쟁 가운데 있는데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지금 모르고 다른 것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천천히 해봅시다. 왜 안전하냐? 자, 짐승이 잡혀버렸어요. 언제 잡혔느냐?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때 이미 잡혔어요. 예.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어요. 예.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죠. 뭐 이제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많죠. 예. 쉽게 말해서 사람들을 거짓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전 모라는 사람이요. 한 주간에 자기 교회에 들어온 헌금이 12억에서 14억이 된대요. 대단히 자랑스러워하고 그러면서 한 달에 한 50억 된다는 소리잖아요. 1년에 한 600억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고 이제 들어온 다른 것도 많이 이제 후원금들도 있으니까 1년에 한 그분이 한 1000억을 다루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다 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다 자기 자녀들이 해요. 저는 그게 맞다 틀렸다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은 성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록 예수님 이름을 빌려 쓰긴 하지만은 성경에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예요? 어느 편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르는데 얼마나 많이 헌금을 합니까? 그러니 일주간에 12, 14억이 나오죠. 어지간한 대형교도 그렇게 나오기 힘들 건데. 그렇죠?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속했던 교단에서도 이미 이제 이렇게 면직이 됐더만요. 당연한 거죠, 그런 것은. 그런 걸 빨리 좀 언론이 좀 떠들어줘야 되는데 안 떠들어주니까 사람들은 모르잖아. 교회인 줄 알잖아. 교회도 아닌 것이. 이런 거짓 선지자들. 어떤 분이 말합니다.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하지 맙시다. 이것은. 말씀은 맞는데 삶이 틀리다. 가능해요?
기독교는요, 왜 증인인지 아세요? 단 한 번도요, 떠들어갖고 증인된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그냥 증인이에요. 그 사람의 삶이 그대로가 증인이에요. 그게 메시지예요. 뭐 말을 해서 증인된 게 아니에요. 초대교 때 말해요, 못해요? 못한다니까는요. 한 번도 누구한테 가서 막 이 한 적이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조용히 아주 빠른 속도로 복음을 확산됐어요. 왜 말도 하지 않는데 확산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삶이 메시지예요. 삶은 개차반인데 말씀만 맞다고, 이게 거짓 선지자라니까요. 저도 잠깐 속았습니다. 그런 거 있는지 전혀 몰랐지. 우리는 이걸 잘 봐요. 근데 반드시 이런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된다고? 잡힌다고 얘기했어요.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그랬어요. 표적으로 미혹하는 게. 말 잘합니다. 능력 보여줍니다. 안 속을 사람 드뭅니다. 네, 안 속을 사람. 오늘 또 충남 노예 카톡에 뭐가 하나 올라왔어요. 뭐 성전 모형을 만들어 놓고 뭐 하는 게 있는가 봐. 근데 참 감사하더라고 그런 것은요. 추적 검사해 보니까 구원파에서 한 거다. 가지 마라. 구원파가 뭐냐 하면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게 구원파예요. 그게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해 버리는 거예요. 영이 거룩함을 받았으면 육은 상관없다. 육은 하등의 존재이기 때문에 육은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육은 어떻게 살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예요. 영과 육이 분리된 거예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요, 그 말씀과 삶이 괴리된 걸 말해요. 네. 그런 것을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그런 것을 가리켜서. 근데 대부분 이단은 다 영지주의 속해요. 다미 선교 같은 경우도 다가올 미래, 다미 선교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곧 올 거니까 10월 26일에 올 거니까 86년 10월 26일인가요? 올 거니까 육신의 돈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 없다. 집은 천국 갈 건데 뭐 이렇게 들림 받을 건데 집이 뭔 필요했냐? 집도 팔아서 헌금해라. 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거 다 누가 가져가서요? 그런 것을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육을 무시시켜놓고 그 육을 무시시킨 거 전부 다 누구한테 가져오는 거? 지한테 가져와. 사기꾼들이죠. 예. 이런 자들이 다 잡혔어요. 표적으로 미혹하니까 사람들이 속죠. 그렇죠? 하던 자들이 이 둘이 단체로 유황불 붙는 것에 던져졌어요. 자, 여기에서 성도들이 싸우는 장면이 앞에서도 그렇고 뒤에서도 그렇고 나와요, 안 나와요? 예수님만 피 묻은 옷이지 그 뒤는 전부 다 무슨 옷이에요? 흰 옷을 입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쟁터에 와 있지만 우리가 전쟁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경제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거 오늘 꼭 확인하게 되길 바랍니다. 단순간에는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많이 고생했어요. 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믿음을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건강도 누가 주인이라고요? 하나님이요. 자녀요?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품 안의 자식이요. 우리 김재희 씨한테 물어보세요. 희건이 말 듣는가 안 듣는가? 벌써 3살밖에 안 돼. 예, 이제 만 3살도 아니에요. 내년 3월 돼야 만 3살이야. 벌써 안 들어. 더군다나 저놈 남자잖아. 더 안 들어. 예. 그렇다니까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4, 5학년 되면서부터는 물론 그 전에도 물론 뭐 그런 거 없었지만은 누가 나한테 뭐 이라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안 들으니까 말을 안 하는 거지. 아예 포기했겠지. 그죠? 예.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이렇게 뭐라고 하나까 세게 살았겠지. 자녀도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분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아멘. 예. 물론 우리가 전혀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원적으로 그 믿음을 갖자라는 거예요. 경제 하나님입니다. 자녀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 그분은 다 책임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전쟁하고 있지만 이 전쟁은 우리는 흰옷이고 예수님만 붉은 피옷을 입고 있습니다.
피에 젖은 흰옷을 입고 계십니다. 그분이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리니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 하나님께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짐지고 내가 고생하지 말고, 또 그 내가 짐지고 내가 고생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원망이 많아요. 원망이. 예. 물론 공찰 때도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그걸 못 넘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서, 그거는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삶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는 전쟁 중이지만 그 전쟁을 수행하신 이는 주님이라면 우리는 그분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이 전쟁에 참여하는 길을 찾아서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그렇게 가면 됩니다. 근데 오늘 또 딱 도착을 했는데요, 우리 채연이가 지금 집에를 갔어요. 내년 되면 올 거랍니다. 20살 되면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친구 데려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름도 쉬워. 갈동민이 아니야, 정동민이야. 정동쪽에 사는 백성 정동민이야. 네.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얼마나 반가워요. 구원받을 백성을 또 하나 데려왔으니. 예. 그래서 오늘 이제 가서 밥 먹고 학원을 순천을 간대요. 네. 밥 먹고 늦지 않게 가라 해서 먹여서 보냈어요. 근데 공을 꽤 차더라고요. 꽤 차. 우리 상민이 한 번도 못 닦았어. 계속 닦였지. 근데 상민이가 이제 봐주고 하니까 손수아이는 쉽게 닦어. 쉽게 잡 뺏어오고 공 뺏어오고 잘하니까. 그래도 준수하더라고요. 예. 얘도 깨끗하고 해서 이제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일은 제가 없으니까 못 만나겠지만 주말에는 또 만나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잘 챙겨서 공 못 찬다고 뭐 이라 하지 말고, 그것은 부수적인 거니까 공 못 차도 나눠놓고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하시는 이 싸움에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우리는 싸우는 주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이 전도의 일도 그분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싸움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나머지는 그랬어요. 이제 즉 이 거짓 선지자들과 짐승들이 다 지금 유황불에 던져졌습니다. 지옥불에. 게헨나라고 표현합니다. 개 흰놈입니다.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가 뭐 하는 데죠? 거기에서 몰록에게 제사를 드려요. 그럼 몰록의 제사는 인신 제사예요. 자녀를 불살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라고 그래요. 자기 자녀를 불살라서 신에게 드려요. 죽는 자녀도 지옥이요, 죽이는 부모도 지옥이요. 그 지옥을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불붙는 지옥으로. 거기에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절을 볼까요?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을 했어요. 자, 말탄자는 예수님이죠. 그분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누가 심판을 행한다는 거요? 검으로 이렇게 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심판을 행하는 겁니다. 이미 싸움은 끝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이미 벌써 뭘 받았다고 말합니까?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그 예수를 안 믿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 말씀, 진리신 이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는 지옥, 이렇게 이걸 말하는, 그것을 입으로 나오는 검으로 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자, 그 검에 죽었습니다. 지옥 왼쪽 백성으로 구분이 된 겁니다.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 말은 지옥에 떨어졌더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죽으면은 적군이든 아군이든 시체는 뭐라고요? 존귀하게 취급하잖아요. 절대 시신을 뭐 하지 않아요? 훼손하면 안 돼요. 적군의 시신이라 할지라도. 예. 그런데 그러고 이제 아무리 전쟁이 지더라도 이렇게 뭘 하죠? 반드시 아군의 시신을 거두어서 매장하든지 불태우고 후퇴를 해야 돼요. 대부분 그래요. 예. 근데 그게 안 되고 버려졌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사람으로서 대우를 완전히 못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게 새들이 먹는다는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지옥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제 우리 가까운 부모, 형제, 자매, 친구들이 또 모든 생명들이 다 똑같은데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죠? 이 생명의 복음이 증인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있게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중심이 있게 되고 삶의 모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함께 가는 그런 마음, 함께 가는 철로 여정으로 하나님의 입이 된 자들을 부르고 또 모든 자들을 부르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지금도 이 사단의 세력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행사하시며 통치권을 행사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전쟁 중에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따라서 군사로 부름받은 자연이 우리의 삶에 염려와 근심은 다 내려가 부름받은 군사로서 이 전쟁을 수행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생명의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삶 모든 것이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